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자지 않고 떠들지 않고 세상 사람과 입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니 은혜를 주시니 이렇게 베데스다 성전에 나와서 차례 예배드립니다. 저들의 마음과 중심 보시고 어찌해서 왔던 하나님이여 준비하신 은혜와 응답을 허락해 주어서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 있음을, 변화의 능력이 있음을,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형통의 능력이 있음을,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확실히 체험하는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결박은 풀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멘 아멘 할 때마다 붙은 귀신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주요 원론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복받을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지 다시 한번 본문을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서 바른 결정, 바른 판단해서 남은 인생 허투루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쁨 받으며 사랑받으며 쓰임받는 복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시고 주여 깨닫게 하시고 주여 은혜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하시는 분 있고 안 하신 분 있네. 다시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인지라. 저도 나이가 들어 있고 보니 여러분이 제 나이를 몇 살로 볼지 모르지만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예전 같지가 않아요. 아까도 강사님하고 살짝 얘기했고 교육자도 얘기했지만은 과연 복이 뭘까? 축복이 뭘까? 저도 젊었을 때는 참 부푼 꿈을 가지고 조용히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래 기왕 목회하는 거 크게 더 크게 더 뭐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렇게 야망 있게 도전하고 뛰어보기도 해봤습니다. 길거리 전도, 노방전도 다 해봤습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먹고서 가만히 보니까 과연 복이 뭘까? 인정받는 것? 과연 복이 뭘까? 잘 사는 것? 과연 복이 뭘까? 아들, 딸 잘 되는 것?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새삼 너무 약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에서 가만히 보면은 건강이 복인 것 같습니다. 두세 사람만 반응하네. 건강이 복입니다. 건강하면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젊었을 때는 이 건강이 당연한 걸로 알았습니다. 밥 먹고 소화 잘 되고 고개만 대면은 바로 잠자고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마음 먹은 대로 뛰면은 땀 흘린 대로 복받고 그렇게 당연직으로 생각했던 이 건강의 기초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눈도 침침해지고 때로는 귀도 잘 안 들리고 치아도 가서 또 이빨도 치아도 손봐야 되고 뭐 하나 순조로운 게 없습니다. 뭐 나이 들면 다 평준화가 된다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무슨 데 나왔네 뭘 했네 다 필요 없더라고요. 나이 들어보면 다 똑같아. 말투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거의 이 평준화가 됩니다. 그래서 새삼들이 가만히 나이 들어서 이렇게 좀 보니까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많은데 그 앞에서 괜히 본드에 주름 잡는 말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복 중의 복은요 건강의 복입니다. 마음의 건강, 육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 할렐루야. 인생이 건강하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건강이 무너져 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끔 우리 저 주미천상원의 신단장하고 같게 요 청평에 가서 이렇게 청평에 호수길이 있거든요. 거기 걷습니다. 새벽 예배 딱 마치고 가서 걷고 옵니다. 한 만 정도 걷고 오는데 걷다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걸어요. 맞아요.
건강의 기초는요, 걷는 겁니다. 걸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무너집니다. 어차피 인생은 걷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걸어야 돼요. 금식기도 한다고 이렇게 피곤하고 자꾸 잠을 자면요, 못 일어납니다.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성전에 숙소에서 성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걷든지, 아니면 운동장을 걷든지, 산책길을 걷든지, 자꾸 이렇게 걸어야 근력이 무너지지 않고, 그래야 인생이 튼튼하고 장이 튼튼해서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되고. 할렐루야.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 세상을 떠났죠. 그 사람 자서전 중에서 자기가 왜 건강한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 참 누구보다 참 건강하게, 이 사람의 건강이 뭘까? 그 자서전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명상한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서 햇빛을 쐬면서 산보를 해야 된다. 산보를 하고 햇살을 받으면서 산보를 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면은 건강하다 하는 어느 책의 글귀를 읽어보고서, 아 그래, 돈 안 들고 편한 산보를 하자. 그래서 이것을 책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수용해가지고 산보를 그때부터 열심히 했답니다. 가만히 이 건물 안에 있지 않냐고, 가능할 수만 있으면 바깥에 나가서 햇빛도 쐬고 공기도 쐬고 바람도 이렇게 맞고 하면서 산보를 이렇게 습관화 체질화했더니 자기 체질이 건강해가지고 그렇게 떠날 때까지 건강했다는 자서전의 글귀를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의 책에서 건강 비결을 어떤 의사가 또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자기 것으로 수용했더니 내게 됐어요. 책에 있는 그 어떤 정보를 그냥 책에 있는 정보로 놔두지 않고 그걸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그걸 자기 인생에 적용해서 실천했더니 자기 건강이 훨씬 나아져서, 그래서 큰 일을 이룰 때 그 체력이 튼튼해야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체력이 받쳐준 게 바로 그 산보. 계속 걷고 걸었더니 그 기초 체력이 잘 되어서 이렇게 튼튼하게 큰 일을 감당했다는 그의 인생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타산지석이라고 성공한 사람은 왜 성공했을까? 도전해서 그걸 배워야 되고, 매사에 배움의 끈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너는 이래서 배울 게 없고 너는 저래 배울 거고 이렇게 다 빼버리면 이 세상에 배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세상을 앞서간 사람 보면 그 사람은 성공해서도 배우고 실패해서도 배우고 어느 환경에서 항상 배움의 끈을 가지고 그걸 자기 인생에 적용시켜서 잘한 건 더 잘하도록 노력하고 안 된 거는 안 된 그 이유 원인을 파악해서 그래서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는 이런 정리를 잘했더니 항상 발전하고 성장하고 뛰어난 인물을 살았음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체념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매사에 도전 정신을 가지고서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펼친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내가 부닥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여 이번 기회에 또 깨닫게 하시고 한 수 배우게 하시고 철들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릇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강대상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회 보면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은혜를 쏙쏙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릇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졸기도 하고 헤드폰 들여다보고 쑥 나가기도 하고. 그런 소 볼 때마다 목사의 심정은요 참 마음이 아파요. 저거 견뎌야 되는데, 저거 참아야 되는데, 눈 떠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같은 시간에 누구는 은혜를 쏙쏙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강사가 신통찮네, 은혜가 안 되네, 뭐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단을 해서인지 몰라도 아예 이렇게 벽을 쌓아놓고서 들을 얘기만 듣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돼. 그 표정이 늘 굳어있는 표정입니다. 들을 때 표정과 예배 드리면 점점 우리가 밝아지고 환해지는 게 정상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보는 하나님도 행복하지.
그 모양 그 꼴로 그 얼굴로 계속 있으면은 하나님도 참 답답하고, 목사도 설교하다가 그 사람 보면 시험 들어가지고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 여러분이 피차 쌍방간에 은혜가 되고 은혜에 소통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이 그걸 자기 속으로 적용해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런 결단의 의지와 마음 보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 보시고 은혜와 응답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요? 100세 시대라고 아무리 정보가 이렇게 떠들어도 가만히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는 우리 원장님도 70, 80 때 가셨어요. 가시더라고. 100세, 100억, 100배 아무리 계셔도 하나님 와 그러니까 가시더라고. 여러분이 100세라는 목표는 놔두되 우리는 떠날 준비입니다. 성경에는 70, 80이란 말을 써놨기 때문에 사람이 살면 70이고 관광은 80이라 하는데, 조금 더 사는 사람은 뭐 90, 100 정도 사는지만은 가능한 다 80문턱에서 전후반에 다 가시더라고. 그걸 따져보면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저희 장모님은 지금 거의 90이 다 돼 가시는데도 아직 살아계시니까, 목사, 김 목사 왜 한 날 안 데려가? 가야 되는데, 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할 일이 있으세요. 절로 기도하시고 자식들로 기도해 주셔야죠. 여러분, 여하간에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을지 우리 매일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기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멋진 표현이에요. 그의 인생을 하나의 이 구절로 표현하기를,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죽었다가 아니라 잠들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서 잠들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골백세에서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골골하지 마시고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섬기다가 주품 안에서 잠자도 편안히 떠날 수 있는 준비된 인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면은 다윗이 말하기를,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고 편히 쉴 수가 있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느라고 우리 인생의 선배, 신앙의 선배 다윗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간디는 책을 통해서 그 책의 한 구절로 자기 건강을 회복해서 튼튼한 체력에 대해서 큰일을 감당했는데, 우리는 책 중에 책 성경에서 우리에게 신의 한 수, 바로 건강의 비결, 행복의 비결, 승리의 비결, 장수의 비결, 축복받는 비결, 사랑받는 비결, 우리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허투루 읽지 마시고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쏙쏙 빼먹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은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이 있으니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에 한 번씩 완독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할렐루야. 말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명령입니다. 지키고 안 지키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해놨어요. 우리들에게 언약을 주면서 이대로 살면 너는 복받는다, 이대로 살아라. 하지만은 참 인간들은 하나님의 정한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고 자꾸 섞어요. 세상과 섞어요. 자기 인생과 섞어버려요. 말씀의 본래 색깔을 잃어버려서 말씀 같은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같은데 하나님이 아닌 이상야릇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의 신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거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성경의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얘야 내가 너한테 이 뜻을 전하니 이 뜻대로 살면 내가 너희를 복 줄게, 복을 줄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 66권의 많은 하나님의 뜻, 약속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세지 말에 다문화권, 무한경쟁 참 이단들이 득세하고 아주 참 불안불안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잘 살아남고 정면 돌파해서 천국가래에 우리가 쭉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그 뜻을 가르쳐 줍니다. 이대로 살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이대로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살면 너를 축복해 줄게. 이렇게 살면 너는 반드시 복 중에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인지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지라. 그러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추어서 그 코드에 맞춰서 우리가 순종하면은 매일매일 간증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분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고 그분의 응답을 늘 체험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살아있는 그런 산신앙 소통의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기를 첫째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목적 없이 만들었다고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의 태초에 빛이 있으라시니 빛이 생기고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는데 유독 사람 만들 때는 그렇게 즉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 만들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합의하시고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흙으로 모양을 만드신 뒤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 사람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물론 새도 벌레도 나무도 구름도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은 뭐냐? 여러분과 저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지금 자기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별로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별로가 아니라 여러분을 특별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대로 만들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라고 하면 선택했기 때문에, 콜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쳐주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속죄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요즘 한때 권사, 한때 구역장 조장에다가 권사했던 분이면 다 이제 할머니, 뒷방 할머니가 돼가지고 요즘 자랑거리가 다 손주, 손녀를 자랑합니다. 저한테 핸드폰에서 사진 보여주면서 마냥 좋대. 공주 이쁘죠? 우리 손주 이쁘죠? 글쎄 이쁜 애는 이쁜데 이쁘지 않은데도 자꾸 이쁘다고 저한테 자꾸 들이대서 얘 이쁘네요. 제 입에서 이쁘다는 말 나올 때까지 계속 이쁘죠. 제가 봐도 그래 썩 이쁜 건 아닌데 이쁘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미 콩꼭지를 씌운 겁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바라보니까 이쁘고 귀엽고 왕자 같고 대통령감이고 미스코리아감이고 다 봐요. 하나님이 저를 바라볼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눈에 귀염둥이요, 예쁜둥이요, 복덩어리요, 사랑받는 사람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극한 눈으로 바라보는데 우리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째고 뜯고 올리고 아이고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늘 권사님이 목사님 저 달라진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눈썰미가 없어요. 모르겠는데요. 눈썹 문신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 권사님 눈썹 문신을 눈썹을 잘 그려요. 미대를 나왔기 때문에 눈썹을 잘 그려요. 그래서 제가 왜요? 놀라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귀찮아서. 이게 귀찮아서 그래서 눈썹 문신했대요. 그러셨어요? 잘하셨어요? 라고 하시면서도 아니 미대를 포모로 나왔나? 미대 나왔으면 더 이쁘게 더 멋있게 그리는 그 그리는 시간이 아깝다고 그 시간이 낭비된다고 그걸 그걸 그냥 싹 문신해가지고 와가지고서 씻어도 비눗물로 박박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 문신.
최근에 와서 또 한 가지 합니다. 목사님, 요 눈썹 위쪽에 요걸 좀 눈썹 위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요? 자꾸 눈 처지는 것 같아서. 하긴 뭐 능력 있으니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 자유입니다만은, 참 배운 사람 앞에 제가 감히 뭐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인생 산 사람 앞에 뭐라고 훈수두기도 뭐하고, 아, 예, 그러셨어요, 잘하셨어요. 하지만 꼭 이렇게 나이 드신 만에 자꾸 칼을 대야 됩니까? 얘기했는데, 여러분, 나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사랑 못해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 못해서 뜯어고치고 변형하고 화장빨로 조명빨로 살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 수가 없지. 그리고 항상 이 인생이 관계가 불통이고 다툼이고 항상 이게 원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사랑의 눈으로 보고 긍휼으로 보기 때문에 앉아도 이쁘고 서도 이쁘고, 왜 아멘 안 하세요? 웃어도 이쁘고 여러분이 울어도 이쁘고, 하나님 내는 그냥 아주 이쁨 덩어리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얘야,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내가 너를 이때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으니 너는 내 앞에서 기뻐하라. 태어난 걸 기뻐하고, 짐승이 아니라 바퀴벌레가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사람으로 태어난 거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우리는 참 너무 내가 태어난 걸 너무 우습게 여깁니다. 아니에요. 10달 동안에 부모님의 상고로 겪어서 나를 태어난 것도 참 혜택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품을 만들어 이 땅에 보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에 조금도 고마움 갖지 않고 그저 외모가 불만이고, 외모에 불만이니 인생은 매일 불만투성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 보니까 항상 다른 걸로 대체합니다. 자극적인 거, 쾌락적인 거로. 기본적인 기쁨을 잃어버리니까는 대체용으로 자꾸 이렇게 술, 담배, 마약, 아주 요즘 참 사람들이 너무너무 더티해요.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뻐할 수 없을 때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신앙인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살아있는 것, 밥심덕인 줄 아십니까? 꿈 깨요. 재수가 좋아서 꿈 깨시려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주저리 설교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이 예배자로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다른 기도도 아니고 이렇게 베데스다에 이저 강남시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연은 없어요. 다 필연이고, 존재할 만한 특별한 목적을 여러분은 존재하니,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저 햇볕에 비치는 해바라기처럼 그냥 쫙 펴서서 웃으세요. 기뻐하세요. 노래하세요. 찬송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사람이 사람이다 보니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감정의 동물이니까. 상처받으면요, 그 인간만 보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합니다.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 뭐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다. 아멘. 예수 바깥에 있으니까 그 성질머리, 그 고집통이 가지고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그 현실의 이 현 주소는 한마디로 내가 지금 예수 바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밀어낸 겁니다. 예수와 이렇게 등 돌린 겁니다. 내 감정에 치중해서 내 소견에 내 생각에 바라보니 상대방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은 나는 주가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달빛처럼 그저 햇빛을 받아 비치는 달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로서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웃을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은 좋게 해주시고 도덕해 하시고 안 되면 도덕해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합력에 선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죠. 기뻐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앞으로 기쁜 일이 없다고 스스로 단정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한 웃을 수 있는 기회, 사건을 다 준비했는데 인생들이 그 하나님보다 뭐 월등하다고 그걸 굳건히 믿고서 그냥 짜증 부리고 승질 부리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불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웁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하는 말이, 내가 살다 보니 처첩을 거느리고 무역을 하고 왕이 되고 산전수전 우전경륜을 다 겪어보니 이제 깨달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저 기뻐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왜?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내가 갈 천국이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지금 문제 때문에 지금 낙심하거나 우울증에 빠져서 이놈을 어떡하지, 이 자식을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떡하지 이렇게 스스로 속으로 마음에 칼 갈지 마시고, 그래봤자 여러분 속만 베이고 마음만 베이고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참 미련한 방법이에요.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답니다. 애들을 울타리 없는 운동장에 풀어놓고 또 한 애들을 울타리를 쳐놓고 울타리 안에 뛰어놀겠습니다. 그랬더니 희한하게 울타리 없는 곳에서 애들을 놨더니 애들이 한 곳에 중앙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옳다고 그렇게 이렇게 논답니다. 근데 울타리를 쳐놓으니까 그 울타리까지 쫙 퍼져가지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뛰어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아, 울타리, 든든한 보호 울타리 있으면 그렇게 거기까지 영역을 넓혀서 이렇게 비전을 넓혀서 이렇게 사람들을 거기까지 확대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울타리라는 사실을 믿으면요, 그 사람은 겁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전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울타리를 믿지 않아. 나는 목자여 너는 양이다.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아무리 얘기하면 뭐해? 안 믿어. 안 믿으면 스스로 불안한 거지. 예배드리면서 불안하고 기도하면서 불안하고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 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다 맡기면은, 성경에 뭐랬습니까? 내 짐을 맡기라, 내 염려를 맡기라, 내 행사를 맡기라, 내 길을 맡기라. 어차피 우리는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의사와는 상관이 없어. 우리는 원치 않게 태어났고 살다 보니 또 원치 않는 시간에 갑자기 떠나요. 그것이 인생이고 현주소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이 우리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인생이라면,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제한적인 유한적인 인생 사는데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마음껏 기뻐하며 기쁘게 살아라.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울타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쁨을 맛보고 그 기쁨 속에서 마음껏 유쾌하게 즐겁게 신바람 나게 멋있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냐고 말해요. 아이고, 그냥 좁게 살고 얕게 살고 아주 삐딱하게 살고 아주 과관도 아닙니다. 참 이 나무를, 이 대자연 속의 나무를 보면요, 배울 게 많아요. 나무는 말을 못하지만 그 나무를 보는 순간에 우리가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서 있는 모습이나 뿌리 내는 모습이나 다 이렇게 또 그늘을 주는 모습이나 새들이 와서 깃들고 거기다 또 생명 이렇게 공기를 생산해서 참 지구촌을 아름답게 만든 그 나무 하나만 보더라도 사람보다 나은 게 참 많아. 사람은 먹이사슬의 최정상이면서도 참 욕심이 지대합니다.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만하면 살만한 나이에 더 가져야 되고 통장에 더 있어야 되고. 아이고, 참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만족이 없고 이제 내일 모레 떠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심이 아주 끝도 한도 없어요. 이 구제불능의 인간, 구원할 수가 없어.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구원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성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어차피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존재와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마당에 그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구원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나만 봐, 나만 보고 그냥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냥 기뻐하게 살아라고, 기쁘게 살아라고. 웃으면 복이 온다고 우리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웃냐 그 말이에요. 안 웃어. 요즘 웃을 일도 없어요. 정말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고 구원받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을 수밖에 없고 크게 호탕하게 웃을 수밖에 없어요. 뭐 잘났다고,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자체에 얼마나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어느 상황에 만나든지 항상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 기쁨을 배가로 만들어 주십니다. 왜? 기쁨의 믿음으로 기뻐하니까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에 플러스 알파를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라. 이게 첫째 사는 비결이고, 잘 사는 비결이고, 사랑받는 비결이고, 응답받는 비결. 그러니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생각하고도 미리 기뻐해 보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미리 기뻐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주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17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어떤 순간에도 기도가 항상 술술술 잘잘잘 나와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도는 거의 치우쳐 있습니다. 힘들 때, 억울할 때, 아플 때, 속상할 때, 문제 있을 때, 그때만 그렇게 죽어라고 기도해요. 일상에서는 별로 기도 안 합니다. 왜? 가진 게 많으니까 써야지. 힘이 있으니까 돌아다녀야지. 입이 열렸으니까 사람과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아이고 참.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대화요, 호흡이요.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살아있음을 바로 호흡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가 막힌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기도하면 다 풀리는데 그 원칙을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는 문서상으로 받았으면서도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월요일날 설교하신 소윤찬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설교할 때 뭘 했습니까? 에디슨 전기를 한번 읽어보라 했어요. 에디슨 발명왕, 머리가 똑똑해서 발명왕일까? 대부분이 그렇게 인지하는데 그분은 하는 말이 아니다. 전기 그 책을 한번 읽어보라. 거기서 자신이 밝혔어요. 내가 발명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제가 기도를 했는데 몇 번을 기도했냐? 30만 번. 뭐 다 들은 얘기라서 뭐 감동이 없는 건지 30만 번.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는데 에디슨은 그보다 몇 값을 30만 번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발명을 만들어 세간을 놀래게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일으키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는 편한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입을 열어서 하는 기도하면서 입을 맞추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요. 모두의 주의 공평적인 의, 공평한 이 은사를 안 써먹어. 시몬아, 넌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 야, 이를 하는 하나님이 너의 알게 쓰렸으니 너희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뭘 주느냐?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이 열쇠 가지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네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응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성령을 나의 보혜사로 영접한 여러분은 다 이 천국 열쇠가 있으니 그 열쇠를 그냥 목걸이로 걸어서 자랑질만 하지 마시고, 예? 써먹으라 그 말이에요. 써서 쓰세요. 쓰시라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안 걸으면요 근력이 다 이게 기능이 약해져요. 기능이 약해지면 사람 구실 못합니다. 사람은 움직여야 돼요. 장도 움직여야 되고 손도 움직여야 되고 눈알도 움직여야 되고 입도 열렸다 닫았다 말해야 되고 먹었으면 배출도 해야 되고 모든 게 움직이는데 특히 다리는 걸어야 돼요. 걸어야 돼요. 걷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무너져요. 죽어요. 우리 신앙도 가만히 있으면요 무너진다니까요. 죽은 거니까요. 야고보 기자가 뭐랬습니까? 신앙은 두 가지 신앙이 있으니 죽은 신앙과 산 신앙. 죽은 신앙은 그냥 붙박이장 마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산 신앙은 움직여요.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움직이고 말씀을 듣고 말씀 듣고 들은 대로 깨닫고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니 투자하니 거기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주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왜 내 기도 응답받지 못할까라고 한탄하지 마시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가끔 전철을 탈 때가 있어요. 전철 타면요 그렇게 가끔 이렇게 좋은 글귀가 이렇게 전철 벽에 아니면 전철 아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꽤 됐습니다. 그래 보니까 뭔 글이 써 있더라고요. 한 인디안들의 어떤 뭐 기우제 드리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뭔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그 인디언은 특이하게도 기우제만 드리면 비가 와. 아 대단한 인디언들이에요. 그래서 뭔 얘기를 쓰려고 이렇게 썼나를 봤더니 그 뒤에 읽어보니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드려요. 이게 비가 100% 올 수밖에 없어. 야, 그래 이거다. 기도할 때도 우리도 응답할 때까지 무릎 꿇고 항복하고 눈물 뽑으면서 하나님 앞에 대시하면 하나님이 왜 응답 안 주냐 그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관둬버려요. 기도하다가 그쳐. 참 기도에도 근력이 필요해요. 이 근력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방언 은사 줘요. 방언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못하는 사람은 꼭 은사 받으시 바랍니다. 방언 은사 받으면요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 기도하면 더 좋아요. 운전하면서 이렇게 길이 막혔을 때 방언을 막 기도하면요 진짜 신바람 납니다. 그 방언의 효과가 나타나요. 길이 열려요. 파란불이 착착착 들어오고요. 신바람 납니다. 하여튼 일상에 늘 기도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 어떤 뭐 불같은 체험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그 하나님 성령 충만을 불같이 체험하면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왜? 성령이 내 앞에서 내 속에서 말씀 탄시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그냥 서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직통된 기도예요. 그게 응답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고민하고 염려하고 사내만에 치고받고 싸우는 그러한 다툼과 논쟁으로 시간 낭비하고 소송을 벌여서 그렇게 재산 낭비하지 말고 그럴 기운이 있으면은 내게 와서 기도해. 내게 기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안 와? 근데 왜 안 와요? 근데 이사야는 뭘 했느냐? 너희가 왔는데 몸뚱아리만 와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몰빵하고 몰입을 해야 그게 기도가 효과가 있는데 입 따로 마음 따로 노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한마디로 기도가 안 올라가. 늘 기도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모두는 그러한 어긋난 기도, 그러한 초보적인 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이 속썩이고 아프고 문제 있을 때마다 그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자식은 어차피 우리에게 기도로 준 숙제의 선물이기 때문에 평생 기도해야 돼요. 아니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요 꼭 문제가 터져요. 그 문제 터지는 건 우리 고통을 주려는 하나님의 어떤 얄미운 행동이 아니라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끌어당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불평을 하면은 불평이 끝도 한도 없어요. 다 하나님 여러분을 잘 되라고,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인 줄 아시고, 기도 제목이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리스트에 한번 가만히 기도 리스트를 한번 백지 한번 써보세요. 내 중심의 기도가 더 많을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성경에 뭐랬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기도하라. 내 기도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그런 기도는 저 이방인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 유치한 기도에 머물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여러분 가족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좀 차원 높은 기도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매일 기도가 이게 잘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항상 기쁨을 잃지 마시고, 어떤 순간에도 기도가 막히지 않고 꼬이지 않고 기도가 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 목사는 그냥 목사가 아니라 기도하는 목사. 장로도 그냥 장로가 아니라 기도하는 장로. 권사도 말하는 권사가 아니라 기도하는 권사. 아버지, 어머니, 학생들 다 그 앞에 수식어가 뭐냐? 기도하는. 기도가 ing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대문에 기도 중입니다는 그 팻말이 늘 있는 집은요, 마귀가 틈을 못 타요. 기도 안 하니까, 하는 둥만둥 하니까 늘 마귀가 들락날락거려서 집안을 뒤집어 놓고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볼까요? 18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라. 아멘. 아멘. 잘 될 때 우리는 감사가 잘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거기서 머물지 말고, 안 될 때, 안 풀릴 때, 열받을 때 더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이 정도까지 신앙의 레벨이 올라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신뢰해서 복 주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작은 것, 유치한 것, 하찮은 것, 누구나 하는 것, 그런 감사한다고, 감사했다고 이렇게 생색내는 사람을 하나님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흔들림이 없이 밝고 맑고 웃는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덕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가 줄줄 나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이뻐하시고 복의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감사가 절기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만 이렇게 치우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 원하는 예배와 원하는 기도와 원하는 감사는 교회 바깥입니다. 삶의 현장입니다.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이 기뻐하고 기도할 줄 알고 감사하는 액션과, 그런 액션이 그냥 제스처가 아니라 정치적인 쇼맨십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사람. 위대한 나라 선진국 보세요. 감사가 아주 몸에 배어 있어요. 유치한 나라, 이 저개발국일수록 감사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의 달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자존심에 스크래치 났다고, 자기 인격을 짓밟았다고 그냥 저놈을 죽여야 돼 뭐 하면서 아주 법정 소송하면서 인격 모독죄를 하죠. 아이고 꼴값을 하고 있어 진짜.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하는, 내가 탕감받은, 자기 죄값을 탕감받은 생각 하나 하고 조금 스크래치 받은 것 때문에 뭐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와, 저 사람 때문에 하고, 참 신앙이 너무 유치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뭘로 알겠습니까? 좀 달라야죠. 뻔할 인생 살아가면 누가 교회 나옵니까? 그래도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갑부 앤드류 카네기, 한때 자살했던 경험이 있었답니다. 왜? 경제 공황 때문에 아주 살기가 버거워서. 그래서 빚은 많고, 그래서 강에 빠져 죽으려고 가다가 누가 자꾸 자기를 부르는 겁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죽으러 가는 사람이 그 소리 듣기 싫었지만 자꾸 불러서 할 수 돌아봤더니 한 청년이 부르는 겁니다. 그 청년을 보니 두 다리가 없습니다. 네 개 바퀴가 달린 뭐 판자 위에 그렇게 털포덕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보아하니 참 가난하구나. 그래서 하수비 찾아갔어요. 왜 불렀냐 그랬더니 연필 한 자루 사주세요. 연필을 파는 겁니다. 알았어. 그냥 가져 하고 일단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서 이제 자기는 자기 죽으러 가려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여보세요. 연필 가지고 가세요. 연필. 아, 너 가져. 아니에요. 돈 1달러 받아서 연필 가져가셔야죠. 하는데 그 청년의 그 외침 때문에 귀찮아서 간 게 아니라 그 청년의 그 표정을 보니까 너무 밝은 거예요. 누가 봐도 자기보다 훨씬 나. 밝고 맑고 환하고 생기가 있어. 두 다리는 없지만 판자대기에 높여 정말 이게 인간 같지 않은 모습이 있지만은 그 표정은 정말 아주 감동적이고 이게 뭐지? 얘는 왜 그러지? 뭐 때문에 그러지? 얘 나보다 낫네? 순간적으로 번개가 그냥 땅 치는 겁니다. 아, 내가 죽으면 안 되는구나. 얘 나보다 훨씬 못한 얘는 이렇게 밝게 사는데 나는 요것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데 걔 때문에 마음을 돌이켜가지고서 그래서 바로 교회로 갔답니다. 교회로 가서 하나님 앞에 대성토곡하면서 주여 이 죽으러 한 저를 막아주신 하나님, 그 청년을 통해 막아주신 하나님,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겠습니다. 대한민국 언어는 참 멋있어요. 최고의 언어입니다. 자살. 뒤집으면은 멋있는 말입니다. 이건 세계 언어도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자살. 뒤집으니까 살자. 와, 하나님이 이렇게 청년을 보내서 그 청년의 그 표정 앞에서 감동받아서 자살을 그치고 살자로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해서 그는 저라입이 돼서 그는 불황을 이기고 대성공 거둔 카네기 얘기. 뭐 카네기뿐만 아닙니까? 이 기도 성산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병들어 왔다가 파산했다가 정말 이혼에 꿈꾸고 왔다가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도 그냥 펑펑 울고 해두면서 하나님 제가 무지했습니다. 순간 감동을 통제 못해버렸습니다. 제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잘못입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가가지고 축벌 거머쥐고 와서 이렇게 한데 간증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강남 사이트를 가면 간증이 아주 주르륵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했어요. 오늘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가시를 줬습니까? 장미는 참 이게 색은 이쁜데 가시 있기 때문에 좀 만지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 나한테 가시릅니까? 그때 하나님이 웃으면서 아니 난 너한테 가시 준 적이 없는데 가시나무인 너에게 장미꽃을 준 거야. 어느 작가가 썼는지 모르지만 참 멋있는 작가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왜 이 화려한 장미에 가시를 줬냐고 투덜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너는 원래 가시나무였는데 내가 장미꽃을 거기다 넣었어.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요. 여러분 쪽에서 바라보면요 인생이 짜증나요. 남편이 이뻐요, 믿음스러워요, 사랑스러워요. 아니면 그 반대십니까? 아내가 그렇습니까? 내가 바라볼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 지구촌에는 없어요. 그냥 져주고 그냥 운명이다 하고 하니까 살고 사는 것이지 사실 마음에 드는 건 순간이고 연애도 그저 몇 달이면 끝나고 근데 인생은 그저 양보하고 져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아멘도 안 하시네. 그렇게 사시는가 보는데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좀 시선을 바꾸세요. 내 쪽에서 바라보면요 이거 항상 이게 일방통행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적어도 그런 여유가 필요합니다. 아니 상대방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얼굴로, 이 키로, 이 성격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려니까 하는 이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 보세요. 다 하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콜해가지고 사람 만들고 인격을 다듬어서 성령 충만으로 쓰셨는데 하나님 바로 저를 그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자기기서 너를 부른 게 아니라, 돼서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 일꾼으로 쓰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성경에 66구로 기록됐으니 우리 성경 붙들고 이 성경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이렇게 부르셨으니 만들어 주옵소서, 쓰시옵소서. 할렐루야. 결론은 매듭 짓겠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일하는 모습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며 사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걸 하나님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시인 이혜인 시 제가 참 좋아해요. 여성이지만, 결혼하는 여성이지만, 지금 암투병하는 사람이지만 그 시 내용이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그 시 한 수 읽고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 제목은 흐르는 산만이. 구름도 흐르고 강물도 흐르고 바람도 흐르고 오늘도 흐르는 것만이 나를 살게 하네. 다른 사람이 던지는 칭찬의 말도, 이런저런 비난의 말도, 이것이 난 기쁨과 슬픔도 어서 흘러가라. 흐르는 세월, 흐르는 마음, 흐르는 사람들, 진정 흐르는 산만이 나를 길들이네. 고여 있으면은 만들어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흘러가야 돼요. 흘러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흐르는 존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기도 제목 주시고 또 환경을 만나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기쁨을 표현하게 만들고 기도를 하나님께 대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고 있으니 여러분 꽉 막힌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저 흐르는 물처럼, 이 바람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고 노래하시고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아멘하시고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짜 크리스찬, 영의 사람, 주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창 기도다 각자 기도 끝나면은 각자 주기도문 끝나고서 숙소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